마가복음 3장 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야 찾아온 은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께서 안식일 날 저 병자를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안식일을 저가 과연 일을 할까 범할까, 우리가 고소할 거리를 저가 주지는 않을까, 여기에만 지금 그 예배 현장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현장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지만은 불쌍한 그 한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한 회복에 대한 이 갈망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회복되게 되어야 하는데 오직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지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이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지요. 아니, 알고도 모르는 척 할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셨다, 노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또한 역시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무감각한 그러한 영혼이라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초점을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2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밖으로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 주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직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내 아버지 집만이 보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보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그 사실, 그 사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수록 우리는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있는, 구부러져 있는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여러분들 뭐라 하십니까?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한마디의 외침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지금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내 손을 내밀어 하시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 느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손이 만약에 오른손이라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무너졌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비된 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저 사람의 형편이나 저 사람이 받을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오직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병을 고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날 그것을 일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율법, 그들의 율례가 그들을, 여러분들, 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 세속적인 행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비난하고 역정을 내려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가장 핵심이 되는 6절이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 받아들인 것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안에 있는 완악함이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성이나 이 생각들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 낮 예배 지킨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하나도 적셔지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받아들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꿈틀거리도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왜 변화가 없는 겁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쪼개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여러분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이 지나칠 정도로 꼬치꼬치 캐 무르려 하는 이 잘못된 습성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있는 옷술의 길이마저 3mm까지 재는 아주 까탈스러운 종교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쉽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마저 여러분들 잠잠하고 많은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심령이 돌덩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7장 12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듣지 않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 그 마음을 아예 금강석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쉽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이 돌덩이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되는 모든 여러분 구조물을 보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거예요. 영적인 암덩어리가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진노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은 오로지 트집을 잡으려 하는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제시된 분명한 진리가 설득당하기를 싫어하는 그 지성을 왜곡시키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귀가 귀머리가 되며 그들의 눈이 스스로 소경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스스로가 닫아버린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그들로부터 또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아무리 서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단지 목사님의 목소리가 크다 작다 이건 인식하겠지요. 또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길다 짧다 이렇게 인식은 하겠지요. 왜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목사로서 간혹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설교 별로였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제가 헐 이렇게 간혹 하게 됩니다. 헐, 그래 맞아. 내가 준비된 그 설교를 아무리 요령 있게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한들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만족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받는 방향이 다르구나. 어떤 집사님은 다 보고 자꾸 그래. 목사님 원고 설교하지 말라기나.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원고 보지 아니하고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잘잘할 때 막 성령이 막 다가오고 막 그냥 은혜가 막 넘치고 막 미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냐 이 말이에요. 나도 미치겠어요. 나도. 응? 네가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있죠. 여러분들 이 1시간짜리 설교를 여러분들 그 누가 여러분 머릿속으로부터 정리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게 여러분들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은요 그만큼 준비가 처절해요. 이걸 설교를 외울 때까지 여러분 반복되게 몇 번이고 거울 앞에서 이 원고를 들고 외우다시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르지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글쎄요,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요, 기억력이 자꾸 사라져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내가 그 바리새인은 아닌가? 내가 말씀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내 가슴속에 모셔드린 채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영혼의 울림이 없는 채로 그저 판단하고 자꾸 내 생각 이성이 이끄는 대로 그건 아니야 자기 스스로 시험을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순수하게 내려놓은 채로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무수한 해론주의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 입술로부터 나오는 이 궤변들을 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차 여러분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 오류에 대하여 잔인할 정도로 예리한 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마치 반박할 거리라도 찾으려는 생각으로 흑암과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증거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한번 복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들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라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길게 오라 살아도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100년 이상 산다 이렇게 여기 중에 택함 받은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가 다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확언을 한들 틀린 말이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이후에 있게 될 영생, 영원한 것. 그렇죠. 심판이 우리에게 넘어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복음의 사실적 이 증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여러분들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는데 이 소망을 저버리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의 고통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저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를 보십시오. 나의 잘못된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마음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자꾸 여러분 되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인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마저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독수리 같은 매서운 눈빛을 하면서 언제든지 신앙에 여러분 오류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요셉에 대한 그 요셉의 3가지가 여러분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향해서 마지막 여러분들 일생을 회고하는 장면을 쭉 보면서 요셉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셉. 근데 제가 딱 하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딱 하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게 맞아요.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삶의 매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신 예배 때 우리 원장 목사님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르바를 보십시오. 그 나오미가 자기 큰 며느리를 향해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이 큰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모압 여인이 되는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버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을 떠나야 합니까? 아직까지 청성갑으로 얼마든지 생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기회를 그 여인은 어찌하여 포기하려 한단 말입니까? 시어머니를 낯선 타국에 여러분들 돌아가서 그 어머니를 공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이나 이제나 고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닐 텐데 딸도 아닌데 단 하나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지만 죄종과 관계된 모든 일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배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서 뭘 보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단 하나 하나님 되심. 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믿게 하려는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내 손을 내밀라함으로 말미암아 손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도 여러분 쉬운 일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여러분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틀이나 더 유했던 그 이후 죽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시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여러분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행렬을 맨처로 나가는 그 행렬을 세우신 채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지요.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이미 죽어서 우리 예수님이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들어가 그 시신이 썩어 있는 그 채로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증언하시는 그 입술로부터 생명 되심을, 부활 되심을, 썩어가는 그 시신을 향해서 그 선언된 전능자의 음성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그겁니다. 이는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여러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평탄하게 우리의 생명의 수완이 다 지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알게 돼요. 나이가 먹어가면 생명과 죽음 사이의 간극이 사라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있게 될 그 일들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은혜를 카리스 깨닫는 것이라 하는데 난 우리 성도들이 늘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혜. 매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생활 앞에는 참된 종교가 있고 거짓 종교라고 하는 이 일들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신앙적 내용이 이거지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알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일 수 있어요. 왜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탐심 앞에 무너지지 않은 채로 지금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바알인 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눈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거,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여러분 뭐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자, 이 표현이 앞에 뭐라고 여러분 연결해 놓고 있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게 야고보서의 전장이에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큰 어려운 일들입니다. 난 시험 받은 사람이 기뻐한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신 또한 그랬을 거고요. 시험을 받고 있는데 막 온전히 막 기뻐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막 흑암에 막 권세가 막 짓눌러서 막 얼굴이 막 지옥에서 막 나온 그 모습을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이죠? 왜 이래요? 야고보 1장 2절이 그거예요. 무난 인사와 더불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왜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모든 시험에 관한 이 일들을 욕심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사망까지 연결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욕심에 미혹돼서 욕심에 끌려서 사망으로 가는 것 아니야. 그 욕심이 여러분들 탐심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우상숭배와 무엇이 골로새 3장 여러분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야고보의 행위에,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라. 또 하나, 두 번째 쌍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해라.
인내와 기도. 자, 그것에 무엇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의 결과를 보지 않느냐?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이 잘못된 행위, 완악한 행위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트집 잡으려는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믿지 아니하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지어버릴 수 있을런지. 믿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안 믿는지. 어쩜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어쩜 그렇게. 그 지옥이 여러분들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 성경 전체는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받는 길에 대한 순종을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라. 그렇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의 제시가 있건만,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먹으려고 하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드리려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해야 합니다. 들으려는 마음. 자, 바리새인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 트집거리 속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 아니하려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녹아내릴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제일 두려워했던 일들은 이 일들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게 구하라 주신다 했겠습니까? 그때 그가 구했던 것이 지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 히어링 한,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의 여러분 믿음의 지단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성령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 채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성령에 여러분들 민감한 채로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돌아오는 한 주간을 성령에 민감한 채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면 내가 민감하게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떨 때는요, 민감한 채로 우리가 불순종을 행할 때가 많아요. 마치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물러가라 막 그래요. 떠나가라.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육과 영이 충돌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두 지체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 지체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우리에게 승패를 좌우할 뿐이지.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아만이 여러분들 제2인자로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그 어린 소녀의 말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주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요단강 말고도 자기의 고향 땅에는 이거보다 깨끗하고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이 더러운 이 똥물 같은 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여 지는 이 기적을 나만 장군은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의 이 기적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분 첫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씻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만이 가져온 모든 예물에 단 한 푼도 한 조각도 여러분 받지 않을 것을 그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완 이 게하시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결국 포기가 되지 않아 뒤를 따라가 은 1달란트 5투보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가 맹세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의 그 소리를 이 게하시는 들었음에도 여러분 물질의 눈이 그를 가렸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너는 못 느꼈더냐 하나님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소중한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열왕기 5장 26절 나와 있네요.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이 누굽니까? 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내려서 맞이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만 아닙니까? 쫓아갔잖아요, 나만을. 지금 나만 장군이 지금 여러분들 사완 게하시를 맞이하러 내려오는 것이 그걸 보지 말고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왜 못 보더냐? 내 말이 너의 귀 속에 너의 심령 속에 지금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더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의 마음이 함께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의 마음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지요.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은 그가 취해야 할 사망, 문둥병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가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미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이건 현실로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요, 이런 현실들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개인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역사를 체험하긴 하겠지만 저런 일들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긴 우리가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데 못 보고 있겠죠. 지금 내 앞에 여러분들 영적인 나병이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쉬 감고 있다는 사실을 못 보고 있을 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부터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결국 돌덩이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왕이 아멜렉을 치면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이 우선순위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은 여러분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지요. 싹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는 여러분 물질이 됐든 헌신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이 행위는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했겠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겠습니까?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네가 버렸는데 하나님도 버리지 않겠느냐. 이게 응답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아리 법칙 아시지요?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여러분 음성을 듣잖아요.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도 왜호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저쪽에서 왜 이 새끼야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왜 갈라디아 6장 10절에 여러분 변치 않는 그 진리를 설명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심은 대로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실까, 이건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이게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돌덩이 같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돌덩이 마음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 설정이 우선이라는 거,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이거부터 여러분들 잘라내고 끊어내고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메타노니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정해지라는 거예요. 메로마이. 이게 여러분 6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과 깊은 접촉이 있을 때에 결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세상과 여러분 깊이 발을 담글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까? 왜? 우리 기도를 멀리 할 때 찾아오는 세상의 은혜. 이걸 뭘 은혜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황담함의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늘 체험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늘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았더니 사탄의 사자가 되는 가시가 콕콕 찌르네요. 콕콕. 여러분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 그 가시를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자신을 찌르고 있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크면.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죄의 결과물로 사탄의 사자가 여러분 가시가 되어 찌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사탄의 사자가 가시되어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은혜로 인하여 너를 너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뀌는 이 방향은 여러분 가시에 있다는 것. 가시에 콕콕 찌르는 이 가시예요. 이걸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 요셉이 꿈을 꾸므로 말미암아 그 꿈에 의하여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가고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때를 맞춰 여러분들 이 이스마엘 대상들이 그 곁을 지나가며 은 20냥의 그를 팔아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17세의 소년이 제2의 인생을 여러분들 13년을 살게 됩니다. 노예로.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간 것도 이유가 있었지요. 거기서 형통한 것도 이유가 있었지요. 그 유혹으로부터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이유가 있었지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왜 여러분 시대장 이 왕의 시대장 집은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곳에 요셉이 정치범도 아닌데 누명을 쓰고 그 수용소에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거기서 꿈을 또 해석하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나라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요. 나를 기억해달라. 난 시브리 사람으로서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는 내가 이곳에 있노라. 그러나 2년 동안 이 새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양반이 기억을 못하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것은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이 드라마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토끼 사냥 몰이 하듯이 막 끌고 다니셔. 내 인생길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잘 나갔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겠습니까?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 그거하고 영생하고 어떻게 여러분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요,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좀 가난하면 어때?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게 여러분들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돌보고 이끄신다. 내 삶과 내 죽음까지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 그러기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이 말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을, 증인이 될 것을 그토록 그렇게 부활하신 채로 그분이 숨을 내쉬며 천마디 말씀이 성령을 받으려였다는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야 하는 이 이유들을 여러분들 무엇이라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그래야만이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거품일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거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여러분 육의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열정이 막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막 예배가 영혼 속에 막 그냥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치 막 도 닦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 도가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의 도가 맞지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에. 그러나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불이 이 안에 들어왔는데 뜨거워를 안 합니까? 이 불이 들어왔는데 막 뜨거워서 여러분 방언 왜 하는 줄 알아요? 이 안에 내적으로 막 충만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여러분 훌 넘치는 거예요. 훌. 그래서 순복음이 뭔지 알아요? 훌 가스펠. 풀이 넘친다는 거예요. 봄이.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부어짐으로 막 넘치면
여러분 내적 충만이 우리 외적으로 제일 먼저 입술로부터 우리의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은사로 드러나는 거. 이걸 방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방언이 동일하게 여러분 은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걸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 이걸 체험해 봐야지.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 죽어봐야 지옥입니다. 천국이 이 안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음은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여러분, 본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점이 있다는 것은 본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점은 없는데 본점만 있다?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이 우리 지점이 임해 있으면 본점으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리새인처럼 이 완악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전능자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핏 여러분 스쳐서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분은 약간 이렇게 병원에 잡아 넣어야 돼.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금 표현으로 말한다면 저 미친놈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미친놈 봐라. 뭐? 후원하러 왔다고? 저 미친놈을 봐라. 우리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그분이 공개적으로 사실을 드러냈지만 그 아무도 그를 여러분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때가 참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군호를 짜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특별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 동일한 농부의 옷을 통으로 짠 여러분들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잡으러 와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팔아넘기겠다. 선생님 분호를 짜고 키스하는 저가 예수님 잡아가라. 은 30냥에 여러분 딜을 하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처럼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몸에 5 상처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는 게 많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깨려 하는지. 여러분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아들이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신앙을 비난하는지를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인해요. 목사님 아들이.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 그것도 제자 훈련한다는 그 목사님 아들이. 교수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하물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막 유튜브에 나와서 막 예수님 막 까는 거, 그거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지요. 우리가 조심해야지요. 우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 마음. 마귀가 지배하고 사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혼이 버림받은 영혼이 될 수 있게 울라는 거예요. 너 저 자녀를 위해서 왜 울라 그분이 하셨겠습니까? 마지막 때 있게 될 그날이 옴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개발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크게 친들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의미가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막 경악되는 일이 많아요. 교회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수억짜리 여러분 외제차 타고 올 때 느끼는 감정. 아, 그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내가 막 몇 억짜리 막 그렇겠죠, 이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여러분 모닝차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죠? 그래야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 그걸 찍지요? 당연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부정적 인식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분별한다는 게 뭡니까?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마지막 때는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귀를 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답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 뭐 길게도 설명 안 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바리새인들의 우리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이 처세술이 우리 삶에 늘 깔려져 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 이거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천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치료를 주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그분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